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약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 시간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귀한 선교의 사명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한상훈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나라와 배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와 도전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부룬디 선교사 한상훈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그리고 지난 10여 년간 또 마포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덕분에 저는 부룬디에서 잘 생활하고 있고 선교를 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 제가 부룬디 인사말 알려드렸는데요, 여러 번 알려드렸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숙제검사 시간입니다. 네. 자, 뭐였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는 평안하시지요, 샬롬 이런 뜻의 부룬디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호로.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마호로, 아마호로, 아마호로. 네, 무라코제 차 안에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무라코제 차 안에도 좀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땡큐 베리 마치예요. 무라코제 차 안에 또는 무라코제 감사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부룬디 마을입니다. 예, 저 모습이에요. 저희 집에서 한 2-3분 정도 걸어 나가면 저렇게 풍경이 돼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시내에서 살았습니다. 시내에서 살고 사역지로 이렇게 사역지가 한 2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출퇴근을 했거든요. 부룬디가 기름이 없네요. 기름이 없어서 주유소에 4년 3개월째 기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름 구하기도 쉽지 않고 기름을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이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밀수된 기름을 구합니다. 콩고에서 이제 몰래 넘어온 기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이제 3배, 4배 가격을 주고 지금 필요할 때는 구하고요. 평상시에는 그것도 구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기름이 없어서 아예 사역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역지로 작년 4월에 들어갔고 저 마을에서 이제 살고 있습니다. 평화로워요. 꼭 맨날 수련회 간 그 기분이에요. 저 시골에 강원도 산골짜기에 이렇게 간 기분인데 그래도 마음은 좋습니다. 근데 이제 없는 것들도 많고 좀 힘든 것도 있지만 그래도 보람차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지 이제 부룬디에 간지 12년 하고 이제 2개월이 됐는데요. 네, 그동안 사역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 저희 사역자들이에요. 같이 사역을 하고 있고요. 어떤 분은 이제 경비원으로, 어떤 분은 유치원 선생님으로, 어떤 분은 이제 저희 센터에 양쪽에 장애인분이 계시거든요. 장애인분은 저희 센터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먹고 자시는 분들이에요. 저희가 돌봐드리려고 그래서 장애인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어떤 분은 이제 통역으로, 어떤 분은 이제 목회로, 목양으로, 이제 목사님도 계시거든요. 어떤 분은 장애인 돌봄으로, 어떤 분은 이제 교육 프로그램 장학 사업을 하시느라, 어떤 사람은 집짓기 사역, 헤비타트 사역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 각각 자기의 모양으로 달란트를 가지고 함께 부룬디에서 템포원 부룬디 집으로 그렇게 같이 동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잠깐 보고 이제 부룬디 선교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 나라와 배려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배려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잠깐 한 5분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끝에 부분에 나오면 좀 이렇게 좀 납득이 안 가는 말씀을 이제 주인이 해요. 보통 주인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는데, 내가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러죠. 꼭 이제 요즘에 좀 갑질하는 사람처럼 이제 주인이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은 그게 좀 납득이 가세요? 주인이 잘 했을까요? 근데 왜 원망이 생기죠? 사실 원망은 안 좋잖아요. 안 좋은 의미잖아요. 왜 원망을 만드는 일을 집주인이 했을까요? 근데 사실 오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모든 사람에게 나눠줬는데 순서만 바꾸면 모든 사람이 행복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나중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 줬죠. 근데 만약에 바꿔서 먼저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품삯을 나눠드릴게요. 자, 오늘 아침 일찍부터 오신 분 정말 수고하셨어요. 제가 얼마 약속했죠?
한 데나리온이요. 자, 여기 받아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잘 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전 9시에 온 사람, 오늘 3, 6, 9, 11시인데 3시는 플러스 6을 하면 돼요.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예요. 9시에 오신 분 다 오세요? 아, 일찍부터 일 안 하셨는데 한 데나리온 받기 좀 부끄러워요. 알아서 쳐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겠죠. 아, 제가 넉넉하게 드릴게요. 한 데나리온 받아가세요. 그럼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가겠죠. 자, 이렇게 하고 순서대로 넘어가서 오후 5시에 일하러 오신 분 생각해 볼게요. 얼마 받기를 원하세요? 제가 물어봐요. 주인이 저는 1시간밖에 일 못했는데요. 그래도 뭐 한 0.1 데나리온이라도 주시면 감사하게 받을게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 받아가세요. 그러면 막 박수 치면서 막 돌아가겠죠. 모두 다 해피엔딩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순서대로 거꾸로 나눠줘가지고 왜 문제를 만드셨을까? 한 데나리온씩 나눠준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오늘 얘기를 보면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거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을 거다. 그것을 오늘 우리는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품꾼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품꾼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가서 일자리를 얻는 사람들이에요. 막노동, 노동으로 먹고 사는 사람. 그 당시에는 뭐 첨단 기술이 있겠어요? 뭐 기계, 뭐 목공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뭐 반도체, 뭐 그런 거 없었겠죠. 다 몸으로 먹고 사는 노동자들이었을 거예요.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일자리를 구해요. 근데 일자리가 없네요. 왜 없을까요? 저도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중3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저희가 생활보호 대상자였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는 여기 그 가나안 교회라고 저쪽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중앙일보가 있어요. 중앙일보 신문 돌렸어요. 하루에 막 200부씩 신문 돌리고 방학 때 되면 이제 신촌의 그 그랜드마트, 지금 이마트 그 자리 앞에 가면 새벽 4시에 가면 4시 반에 기다리면 봉고차가 와요. 그러면 일용직 사람들, 자 이제 노가다 하실 분들 이제 데려가요. 처음에 목수, 뭐 미쟁이, 뭐 전기 이렇게 데려가는데 나중에는 이제 일당 잡부, 막일하는 사람들, 뭐 청소할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 데려가요. 저랑 제 친구랑 종종 갔었거든요. 제 친구는 좀 키가 작아요. 그러면 아저씨 타세요. 그러면 이제 저는 항상 뽑혀요. 등치가 있었으니까. 근데 왜소한 친구는 안 뽑혀요. 왜 그러죠? 일을 하려면 건장해야 되잖아요. 9시, 12시, 3시, 5시까지 일을 못 구하고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뭔가 어딘가 아픈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팔다리가 조금 뒤에 성하지 못한 분들이라든지 결국 연약한 분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품꾼들은 연약한 분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남아있던 사람들 3시까지 5시까지 남아있던 분은 연약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품삯을 나눠주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배려해야 되지 않냐. 근데 왜 멀쩡하게 일찍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장애인분들한테 하루치 일당을 주고 또 제대로 일한 건장한 사람한테도 하루치 일당을 주고 이렇게 배려하는데 니네들이 왜 이렇게 성을 내느냐, 이런 의미로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집주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당시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마을이에요. 한 마을이에요. 인구가 뭐 한국처럼 뭐 몇십만 명, 몇백만 명 마을이 아니었을 거예요. 조그만 마을이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뭐 1,000명, 2,000명. 근데 마을에 땅 있고 포도원을 운영해요. 그러면 유지였어요. 성주, 지주였을 거예요. 마을의 상황들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 이분은 이른 아침에 일꾼이 필요해서 장터에 나갔는데 9시에는 왜 나갔을까요? 12시에는 왜 나갔을까요? 3시에는? 오후 5시면 이제 해 떨어질 때까지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왜 나갔을까요? 이분은 배려심이 있는 분이었던 거죠. 배려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요,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씀. 이분은 장터에 놀고 있는 개똥의 아버지가 신경이 써있던 거예요. 어저께 보니까 콜록콜록 기침하고 있는데 이제 아무도 채용을 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해서 나가는 거죠. 이분은 배려심을 있는 사람이고 배려를 하기 위해서 장터에 나갔던 분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어리석은 행동이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2시간 일하고 하루치 일당을 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그게 옳다라고 생각한 거죠. 사람이 먼저이신 분이죠. 경제 논리가 아니라.
또 하나 살펴볼 게 있어요. 집주인이 왜 하필 한 데나리온을 줬을까요? 한 데나리온. 0.5 데나리온도 아니고, 한국으로 쳐볼게요. 하루 일당은 한 10만 원 정도라고 얘기해 봅시다. 왜 하필 3만 원도 아니고 5만 원도 아니고 왜 10만 원씩 사람들에게 주려고 했을까요?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로마 군인 하루 일당이었대요. 빵 16개를 먹을 수 있는 건데요. 혼자 16개는 못 먹죠. 이제 저는 2개 먹어요. 많이 먹으니까. 이제 아내는 하나, 그리고 이제 자식들 하나. 그래서 한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었던 거죠. 한 데나리온. 나머지 빵은 어떡하냐? 옷 수선하는 데도 쓰고, 신발 수선하는 데도 쓰고, 집 고치는 데도 쓰고, 그렇게 하겠죠. 조금씩. 한 데나리온이 필요했던 거를 집주인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만큼 챙겨주길 원했어요. 이건 흡사, 우리가 오늘날 주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거랑 같지 않을까. 없는 사람에게는 일용할 양식은 복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헤매고 있었을 때 사람들이 불평을 하죠. 우리가 애굽 땅에 남아 있었으면 거기에서 풍족하게 뭔가를 집주인이 주는 것들을 먹고 살 텐데 왜 니네 모세씨 왜 우리를 여기에 이끌고 나가서 왜 굶주리게 해놨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겠다. 대신에 한 가지 조건이 있다. 하루 먹을 분량만 걷어가라. 그 이상은 창고에 놔도 썩을 거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죠.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은 메시지가 아닐까.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하다. 나머지는 배려해라. 근데 또 반대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소외당했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이 좀 힘들게 산다고 느끼십니까? 분명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인을 보내주실 거예요. 집주인을 보내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려를 받을 수 있게 그런 상황을 열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왜 아멘은 안 하시죠? 네, 여러분 풍족하신가 봅니다. 예, 풍족하시면 배려 있게 이제 우리 이웃에게, 특별히 이제 부룬디 사람들 많이 어렵습니다. 하루에 한 끼도 먹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선교는 뭐더러 해요? 거기서 알아서 하시지. 막 이렇게 막. 예전에 제가 노숙자 사역을 좀 오래 했는데 아시죠? 마포교에서 봉고차 15인승 빌려주셔서 매번 이제 봉고 운행하면서 나가고 그랬는데, 노숙인 사역 왜 하세요? 그분들 맨날 도와줘도 맨날 그 자리인데, 맨날 똑같이 반복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을 해서 적절한 도움을 드렸으면 아마 그분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시죠. 우리가 맨날 세상에 나가서 좀 무너지고 가끔 힘들고 그래도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러면 우리도 그분들을 돕는데, 좀 연약한 우리의 이웃을 돕는데 포기하지 않아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 제가 2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집주인을 닮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이 좀 넉넉하다 그러면 한국 분들이 겸손하셔갖고 안 넉넉해요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하루에 3끼는 드시잖아요. 저는 다이어트 하는데 2끼를 드시죠. 예. 어쨌든 넉넉하게 드시면 집주인처럼요 하루에 5번 이웃을 배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주인이 장터에 하루에 몇 번 나갔죠? 이른 아침, 3시, 6시, 9시, 11시 총 5번 나갔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월, 화, 수, 목, 금, 토 다음 주일까지 우리 주변에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나 좀 이렇게 한 하루에 5번씩 이렇게 좀 체크해 보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또 부룬디도 생각나시면 또 부룬디에도 뭐 건빵이라도 이렇게 사서 좀 보내주시고, 물론 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거기에서 사서 사람들 나눠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배려 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2번째는 한 데나리온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인간답게 살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굶지 않을, 아플 때 병원 가야 되고 갈 수 있는 권리,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 적당한 도움이 아니라 적절한 도움을 해야지 그게 오늘 교훈입니다. 한 데나리온의 의미예요. 길거리에 노숙인들이 있어요. 1,000원씩 2,000원씩 주는 거 쉬운 일이에요. 난 도와줬어. 내 할 일 다 했어. 그런데 그게 할 일 다 한 게 아니에요. 이분의 삶이 바뀌질 않잖아요. 사람의 삶이 바뀌어서 사람답게 살 수 있게끔까지 노력을 해야죠. 자, 여러분 전도 어떻게 하세요? 교회 나와서 세례 받고 신앙생활 잘할 때까지 전도는 끝나는 게 아니죠. 그냥 우리 교회
한번 나와 보세요. 아, 나는 전도 끝났어. 이게 전도가 아니죠. 계속 가서 필요한 것들 채워주고 관계도 맺고 그러다가 교회까지 나왔어요. 그러다가 또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착 잘할 수 있게 도와주고 세례까지 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게 이제 진정한 전도거든요. 적당한 도움 주기는 쉬워요. 근데 적절한 도움 주기는 어려워요. 이거는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 공부하시고 계속 배우고 근데 여러분은 충분하게 배우셨어요. 여러분 인생이 바로 교과서니까. 가정주부들 요리 잘하시죠? 저는 아버지하고 저랑 둘이 살았거든요. 어머니 중3 때 돌아가시고 그래서 교회에서 반찬 만들어서 주시고 그런 게 너무 저한테는 큰 힘이 됐어요. 그런 것들 그런 게 이제 적절한 도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그 안에서 적절한 도움을 잘 찾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실 거죠? 너무 작아요. 그렇게 사실 거죠? 네,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룬디 선교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룬디에 올 4월에 작년 4월에 이제 시골 마을로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 사는 모습들 다 작년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찍은 사진들 위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3분짜리 동영상이에요. 그래서 동영상 끝나면 아마 예배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분짜리 영상 집중해서 좀 봐주시고요. 중간중간 좀 지루하지 마시라고 노래도 좀 넣어놨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그럼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우선 장애인 사역에 최근 3년간 장애인 사역에 저희가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한 달에 한 번 중증 장애인 분들 이렇게 신방을 가요. 너무 열악하죠. 흙바닥에서 그냥 돗자리 깔고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3년 전에 이제 후원 받아서 장애인 센터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센터 안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분들이 먹고 자고 하세요. 저희랑 같이. 그래서 이렇게 같이 뭐 이렇게 놀이도 하고 머리도 깎아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도 아침마다 드리고 텔레비전도 항상 보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장애인분들, 한센인분들, 그다음에 HIV 환자분들 한 50여 명이 와서 같이 예배드려요. 이분들은 이제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오셔갖고 예배드리고 계속 이렇게 빌어먹고 살 수는 없다. 장애인분들이 그래서 뭔가를 해보자. 그래서 슈퍼마켓을 열었어요. 이분들이 십시일반 협동조합으로 돈을 내서 이제 개업 예배고요. 9월 말일날 이제 개업을 했고요. 이렇게 우선은 생수만 팔기 시작했고 조금 더 장사가 잘 되면 이제 주스도 팔고 빵도 팔고 그러려고 합니다. 유치원. 네, 여기는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노래인지. 무슨 노래일까요? 봄새말이에요. 노래가 별로 없어서 한국 노래들 현지말로 바꿔서 이렇게 남해련 선교사 제 아내가 이제 교육을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컨테이너에 담아갖고 보내주셨던 풍선, 크레용, 뭐 물감, 뭐 색종이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분들 중에 한 분은 체육을 가리키고 어떤 분은 노래를 가리키고 어떤 분은 예의를 가리키고 어떤 분은 알파벳, 어떤 분은 숫자를 가리키고 그렇게 하고요. 7월 말일날 졸업식 하는 모습이에요. 유치원은 35명이고요. 이때 25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아기상어 이렇게 공연하는 모습을 학부모들이 엄청 좋아하시죠. 한국에서 이케아에서 이렇게 사진 틀 사다가 이렇게 하고요. 여기는 이제 100명 정도가 이제 25명을 채워 넣어야 되니까 신입생 뽑는 거예요. 제비뽑기로 해서 뽑은 거고요. 학부모 교육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계속 하라고 독려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본인도 학교를 안 다녔고 그러니까. 그리고 장학사업 한 340명 정도 학생들을 저희가 장학금을 주고 지원하고 있는데요. 장학금만 주면 애들이 공부를 안 해요. 매달 정기 모임을 갖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와서 훈련을 받고 이분들이 지역으로 돌아가서 장학생들을 저희 대신 만나줍니다.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년에 2번 이렇게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생들이 다 모일 수 있는 장학생들은 다 모여갖고 이렇게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고요. 부룬디는 새 학년이 9월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8월 말하고 9월 첫 주에 저희가 모든 장학생들을 전국을 다니면서 20명, 30명, 20명 이렇게 만나고 댕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비랑 학용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면서 계속 얘기해요. 낙제하면 국물도 없다고. 낙제하면 이제 장학생 제외거든요. 그래서 시골 마을도 이렇게 방문하고, 그다음에 여기 도시 애들 또 방문하고, 다 한부모 가정 또는 취약계층 가정들입니다. 여기 고등학교 졸업식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 지금 이렇게 찾아 입죠.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마을에서 마을 잔치가 열립니다. 그만큼 고등학교 졸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장학생들 만나는 게 조금 아쉬워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날 수 있게, 일주일에 두세 번 만날 수 있게 해서 합창단을 조직합니다. 저희 마을에 사는 애들 25명이랑 합창단을 조직해서요, 컴퓨터도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재봉하는 것도 이렇게 아내 선교사가 가르쳐주고요, 그다음에 취미반으로 기타도 가르쳐주고, 또 제가 또 수학을 또 영어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수학도 왜냐면 수학이 자꾸 낙제를 해요. 50점을 못 맞아갖고. 그래서 수학도 가르쳐주고, 그 이문기 선생님이 1년에 한 번씩 벌써 4번, 5번 다녀가셨어요. 그래서 8월 달에 그 공연도 하고. 노래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 남자가 있어요였는데 한 남자는 예수님입니다. 볼륨을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청 잘하죠. 네, 저희가 5가지 원칙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혜, 지식, 그다음에 선한 양심, 그다음에 강한 체력, 그다음에 자기 관리, 그리고 신앙.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지역에서 이제 리더가 될 수 있게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부룬디는 정기 보급률이 10% 미만입니다.
태초 이래로 전기가 안 들어오는 지역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태양광 전기 설치하러 저희가 다니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설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밝은 빛을 이제 지역 교회, 그다음 보건소, 그다음 학교, 교실 이런 데다 설치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차 타고 1시간 반, 2시간 들어가는 이제 그런 곳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만 이제 불이 나오죠. 그리고 가톤바 협동조합센터를 이제 거기에서 재봉도 가리키고, 그다음 한글도 가리키고, 영어도 가리키고, 또 현지말도 알파벳도 가리키고 여러 가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태권도도 가리키고요. 우무처 합창단이 사실 올해 한국에 오려고 했는데 제가 좀 아픈 게 있어서 내년으로 좀 미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국에 오기 위해서 한글도 공부하고 있고, 저희 사는 집입니다. 근데 집인데 여기가 물이 없어요. 물이 너무 없어서 주민들은 이렇게 빗물을 받아가고, 그래서 한국에 나오기 전에 이제 물탱크도 5톤짜리 큰 거 이렇게 해놓고, 바닥에 물 많죠. 홍수 나갖고 물은 많은데 먹을 물이 없네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식수 공급하려고 이렇게 파이프를 막 수도관에서 1km 또는 짧게는 200m 이렇게 연결해서 식수도 이렇게 공급해주는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1년에 한 번씩 컨테이너 보내고 있는데요. 1월 달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정리를 해서 이렇게 잘 정돈을 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드려요. 저희 센터로 초청을 해서 뭐 골라 해서 10개씩 가져가세요 이렇게 해서 옷도 나눠드리고 신발도 나눠드리고, 네, 그렇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또 산골 깊은 곳에 사시는 분들 다 이렇게 차로 가서 이렇게 나눠드리고요. 해발고도 2,000m 넘는 곳에 사는 어린이들이에요. 선물 받고 엄청 기뻐합니다. 그리고 중고 피아노도 이렇게 보내주셔서 그것도 나눠드리고, 음향기계도 이렇게 나눠드리고, 네, 컴퓨터도 제가 고쳐가지고 이렇게 나눠드리고, 네, 장애인분들에도 이렇게 장애용품도 나눠드리고, 또 성가대 가운, 네, 보내주시는 거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산부들 이렇게 아기 모자, 아기 옷 같은 거 나눠주고, 저기는 이제 럭키박스라고요.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몰라요. 짜투리들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나눠드리고, 또 어떤 분이 또 안경테를 많이 기증해 주셔서 안경테도 이렇게 나눠드리고, 또 말라리아 약 1,000원짜리 하는 말라리아 약 없어서 이렇게 힘들어하거나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역 약국에 저희가 돈 댈 테니까 와면 무료로 주라고,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정산하는 식으로 이렇게 말라리아 약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끼도 먹지 못하시는 분들 많아갖고 옥수수 가루, 쌀, 콩 이런 식량들을 이제 정기적으로 사람들에게 나눠드리는 구제사역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분들, 한센인, 그다음에 이제 수해 난민들, 이재민들 이제 산꼭대기 올라가서 이제 나눠드리는 거예요. 거의 한 10몇 톤 사갖고 가서 이렇게 나눠드리고, 또 지역 마을에 살고 있는 취약계층분들, 독거노인분들 이런 분들, 장애인분들에게 이렇게 나눠드립니다. 옥수수 가루 10kg짜리 하나가 한국 돈으로 몇천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 이분들이 거의 1주, 2주 같이 먹을 수 있는데, 네, 그렇게 또 그런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집이 흙집으로 지으니까 자꾸 무너지거든요. 이런 집을 저희가 이렇게 집을 다시 지어드리고 있습니다. 엄청 좋아하세요. 그리고 제가 또 목사잖아요. 그래서 신학 공부 시키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지역교회 목사님들 한 20여 분 정도 모시고 이렇게 신학 공부를 하고 있고요. 성경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끝내서 이렇게 수료증도 나눠드리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이제 주일날 가서 이제 현지 교회들 방문해서, 제가 따로 이렇게 사역하는 교회는 없지만 100여 개 교회랑 파트너십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들 다니면서 이렇게 설교하고 말씀 전하고, 또 그 교회에서 요청하면 가서 세례식도 베풀고 성찬식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성찬식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아기 축복식 모습이고, 제가 부룬디는 한국 대사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루안다 한국 대사관에서 부룬디 아무도 없으니까 저를 이제 알바식으로 고용을 했어요. 영사 협력원으로. 그래서 이제 한국 여행객들이라든지 교민들 안전을 좀 이렇게 책임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출장 오는 관세청 출장팀, 뭐 농업진흥청 출장팀 오면 이제 제가 안내해드리고, 그래서 농업 사업이 좀 연결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태권도 오지 말래도 이렇게 옵니다. 태권도장에서 아이들 이렇게 훈련하고 있고요. 부룬디에 있는 모든 태권도 검정띠는 다 제가 단증을 줬습니다. 국기원이랑 협약을 맺어서요. 국기원에서 이제 제가 심사를 보면, 제가 사인만 하면 단증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제가 1단부터 4단까지는 단증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5단을 갖고 있거든요. 부룬디 태권도 협회하고 해서 제가 기술 감독,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학생들 데리고 올림픽에도 나가고 싶은데 항상 지역 예선에서 떨어져 가지고요. 물론 제자가 선생님보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못 나서 그런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또 현지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선교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부룬디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 나누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4년 3개월 동안 기름이 없어요. 주유소에 기름이 없어요. 기름 한번 구하려면 주유소에 차를 대고 뭐 4박 5일, 5박 6일 그냥 대고 거기에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못하죠. 집에 가서 잠도 자야 되고 그러니까 길이 막 50대 막 100대 막 주유소마다 다 서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할 수 없이 밀수된 기름을 쓰는데 그것도 풍족하지 않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이제 뭐 환율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부룬디가.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환율이 뭐 예를 들어 1,000인데 블랙마켓 사설 환율에서 막 2,000, 3,000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유 사업 하시는 분들이 그걸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한국은 환율이 좀 오르긴 했죠. 그런데 뭐 10%, 20% 내외고, 근데 부룬디는 환율이 200%, 300%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서 비즈니스맨들이 이제 좀 사업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부룬디 현지 대학교, 제가 부룬디에서 신대원생들 강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에 농대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학교랑 같이 해서 농업 연구소를 우선 올해는 열자. 그래서 지역 농부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을 훈련시키는, 뭘 훈련시키냐? 양계랑 양돈을 통해서 나오는 이제 그 퇴비 있잖아요. 그 이제 축분, 이제 은가, 걔네들을 이제 잘 해서 퇴비로 만들고 그 퇴비를 밭에다 쓰고, 그래서 밭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또 이제 양계나 양돈에서 쓰고, 이제 그렇게 해서 경축 순환 농법을 현지 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농업 연구소를 열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그 전동 장로님께서 이제 땅 구입 비용을 보내주셨어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그거 이제 좋은 부지를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돌아가서 땅 보러 댕겨야 되는데 기름이 없어서 땅 보러 못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좋은 게 딱 이렇게 어떤 선교사님들 간증 들어보면 딱 자다가 여기로 가라 해서 땅을 딱 보여주시고 하는데 저는 좀 부족해서 그런 게 좀 없어요. 그래서 좀 어디로 가라 좀 알려주실 분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좋은 땅을 올해 구해서 이제 농업 연구소를 설립해서 현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농사 기술을 가르쳐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로 홍수도 많이 일어나고 비가 올 때 안 오고 안 올 때 오고 또 올 때도 너무 많이 오고, 그래서 현지 분들이 너무 취약한 것 같아요. 한국은 하수도 시설이 잘 돼 있어서 비가 많이 와도 그렇게 넘치지 않잖아요. 여기는 하수도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다 퍼세식 화장실이거든요. 1m 파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이 응가들이 다 올라와요. 그래서 무릎까지 올라와요. 둥둥 떠다녀요. 그럼 이제 비가 안 오는 때가 되면 이게 가라앉아서 이게 막 콜레라, 장티푸스 막 이런 전염병을 유발을 해요. 현지 분들 참 어렵게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지 분들을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는데 작년 11월에 결혼하신 신대원 3학년 요번에 졸업하신 부부인데요. 감사하게도 2월 25일 날 이제 부룬디로 오셔서 1년 동안 봉사를 해주신대요. 그래서 저기 뒤에 계시는데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그 김회창 전성수 전도사님이에요. 그래서 두 분이 부룬디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파송교회 한상호 선교사 파송교회 마포교회 우리도 질 수 없다. 그래서 나도 뭐 6개월 한 1년 봉사하고 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되고요. 또 담임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줄이 이렇게 많으니까요. 얼른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배려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 없습니다. 아까 그 찬양 부르듯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믿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배려 있는 삶 그렇게 삶을 사시고 그렇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소리가 너무 작아요, 여러분. 아멘.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